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9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제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란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한 번 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가운데 소크라테스는 당대 최고의 달인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때 당시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소크라테스의 지혜와 철학은 많은 사람들의 본보기가 됩니다. 그런데 재미나게도 그 소크라테스가 사람들에게 늘 이야기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무지의 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무지, 지혜가 없는 그것의 지혜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유일하게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뿐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만 나는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소크라테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철학가로 인정받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크라테스가 늘 바른 질문과 좋은 질문을 일삼아서 논쟁을 일으키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화로, 질문으로 이기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질문을 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서 모든 사람이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꿈꾸는데 그 성공하는 삶의 원칙이 무엇일까? 자기계발서들을 보면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성공하는 사람들은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을 합니다. 두 번째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목표한 대로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표를 끝까지 이루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을 개시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통제력입니다. 나를 스스로 통제해야만 목표를 설정한 대로 행동을 할 수 있고 내 감정을 통제를 해야만 잘 안 될 때에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삶을 절제하고 다스릴 줄 아는 통제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 통제력을 기르는 데에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던지는 중요한 질문들이 통제력을 길러주는데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주보 삽지에 말씀으로 점검하기 부분에 6가지의 질문을 넣어드렸습니다.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 목표를 언제까지 달성할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희생할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까?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까? 어떻게 해야 더 잘 될까? 이 질문들이 내 삶을 절제하고 다스리는데 매우 중요한 질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의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꿈꾸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꿈꾸지만 이 질문들을 일상 속에서 자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6가지 질문 가운데 지난주에 몇 번째 질문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죄송하지만 여기에 있는 질문 가운데 단 하나의 질문도 한 번도 하지 않은 채 살아오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은 이따가 뭐 먹지? 이 질문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일상의 1차원적인 질문들을 우리는 하지만 사실 삶을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꼭 필요한 질문들은 우리는 놓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바른 질문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힘을 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로서 잘 되는 성도의 삶을 꿈꿉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를 우리는 꿈꿉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삽지에 남겨드린 6가지 질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주 질문하는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너희들 세겜에서 단을 쌓으라고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기억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세겜으로 올라가 단을 쌓은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서 절반으로 나뉘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여호수아가 낭독을 하였고 아마 그 모든 민족들은 그 양쪽 산에 서서 아마 여호수아가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이제 대한민국에 빌레그레암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 내한하셔서 집회하셨던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50주년 기념 집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돈모인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여의도 광장에 와서 찬양 집회할 때 그 찬양 집회 전에 청년들을 위한 집회의 예배 인도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제가 인도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집회가 끝나고 여의도 광장으로 이동을 해서 돈모인 집회 참여를 했는데 그때 추정하기로는 약 1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10만 명이 함께 찬양하는 것만 그 현장에 있는 자체만으로도 눈물 날 만큼 감격적이었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그들은 언약을 갱신하는 행동을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나니까 9장의 말씀이 기대가 됩니다. 설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했던 그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이미 들었던 그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어떤 저주가 임하는지를 들었던 그들이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호수아 9장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일 후에, 그 앞에 있었던 언약 갱신 사건 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태의 연안에 있는 햇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그럼 여기서 들었던 이야기는 뭘까요? 짐작해 보건대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이야기, 가깝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했다가 다시 승리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갑자기 전부 다 세겜으로 올라갔다가 언약 갱신하는, 뭔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의식을 한 것 같다라는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지금 일어난 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일을 듣고, 일어난 일을 다 듣고 그들이 보였던 반응이 이제 중요합니다.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여서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였더라. 여러분, 불과 몇 장 전에 5장에 보시면 5장 1절과 2절에 그때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그들의 군대에게 행하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요단 건너편에 있던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은 5장 1절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녹았고 싸울 만한 생각도 못하게 되었고 이젠 우리는 끝났구나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9장에 와서는 이들이 지금 올라가서 뭔가를 행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연합하여서 뭔가 새로운 일을 꾸미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한번 공격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5장과 오늘 이 9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겠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이성에 도전했다가 패배했던 패를 기록한 스토리가 숨겨져 있어요.
이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무조건 이기는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일만 하면 다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들렸던 이야기 가운데에는 그들이 아이성 전투에 패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이성 작은 성이었어요. 보잘것없는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성으로부터 한 차례의 패를 기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들은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야, 우리가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게임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아마도 그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에 보시면 6개의 족속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가나안 족속을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곳에서는 가나안 족속의 숫자를 5개 족속만 언급하는 데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7 족속의 이름을 언급하는 데도 있거든요. 다 달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6개의 족속의 이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6개 족속의 이름을 언급을 했다면 이 다른 본문에서 똑같이 이 6개 족속의 이름을 언급한 곳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출애굽기 3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순서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오늘 본문 9장 1절에서 언급된 6개의 족속의 이름이 출애굽기 34장 11절에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이 따라왔어요. 그들을 쫓아내라.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야 된다라고 출애굽기 34장 1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6개 족속과 언약을 맺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냐면 그들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이야기하셨죠. 우리는 이미 앞서서 여리고성 이야기를 함께 나눔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뒤섞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고유한 정체성을 잃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만약 이방 민족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들의 문화가 그들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고유성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을 오늘 읽으신 분들 중에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목사님, 오늘 본문에 히윗 사람 6개 민족의 이름 가운데 헷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들은 쫓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은 기브온 주민이 아닙니까?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름은 6개의 민족 족속들 가운데 이름이 담겨져 있는데 이들은 그러면 예외가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오늘 본문 9장 3절 말씀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들어왔는데 이따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 들어온 기브온 사람들을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7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9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본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말고 언약을 맺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그 6개의 민족 가운데 히위 족속 안에 속해 있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브온 사람들은 받아들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 맺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기브온 사람들은요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9장의 1절에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 군대와 싸워보자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 안에 히위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히위 사람들 가운데 기브온 주민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6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싸울 수 있는 민족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대항할 수 없다. 지금 자꾸 이 6개의 민족의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힘을 모여서 한번 싸워보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러다가는 우리 다 죽는다.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 우리는 살아남자.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였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이탈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3가지 행동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속임수였습니다.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행한 첫 번째는 속임수였습니다. 속임수가 무엇입니까? 속임수는 남을 꿰어서 속이는 행위를 가리켜서 우리는 속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 4절 보시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제가 조금 전에 속임수라는 단어의 의미를, 사전적 의미를 말씀을 드렸죠. 남을 꾀어서 속이는 행위. 그런데 4절 말씀에 그들이 지금 꾀를 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꾀를 내어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말씀해 보니까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라고 사람들을 보내는데 꾸민 거예요. 원래 그런 게 아니라 변장을 쉽게 말하면 한 거예요. 어떻게 변장을 했냐면 가방 같은 거를 들고 가는데 가방을 다 헤어진 거. 누가 봐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 참 시간이 많이 걸렸나 보다라고 예측할 수 있도록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발에는 신발을 신었는데 다 낡아서 떨어지려고 하는 신발. 옷 역시 마찬가지로 누가 봐도 막 너무 허름하고 먼지도 많고 여기저기 막 찢긴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옷을 입고, 또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늘 먹을 거를 가지고 다니는데 도대체 이거 언제적 먹던 떡이야 라고 느껴질 만큼 곰팡이가 피어난 그 떡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진을 향해서 이들이 들어왔던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일단은 속여야 된다라고 이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존하기 위해서 남을 속이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보여지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위로받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속임수를 통해서 교묘하게 합법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면서 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애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자연계가 똑같이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살아갑니다. 잘 알려진 카멜레온, 그의 눈속임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북극여우는 심지어 자기가 낳은 새끼에게도 먹이를 뺏기기 싫어서 마치 바깥으로부터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다가왔다는 것을 꾸미기 위해 경계하는 소리를 내고, 그 경계 소리 때문에 자기의 새끼들이 도망가면 그 사이에 먹을 거를 혼자 다 먹는다고 합니다. 자연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속임수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20장에서 계명을 주시면서 몇 가지의 이 사람들을 대할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낯선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신명기 20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희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다가왔을 때 너희들과 싸울 생각이 없다면 그들과 평화로운 조약을 맺고 그들을 너희들이 품어주고 받아줘라 라는 이야기가 신명기 20장 10절에서부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이야기가 나오다가 15절이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가 너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성읍들, 곧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렇게 평화 조약을 맺어도 되지만, 그 다음 16절 말씀부터 이 앞에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멀리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해도 되지만 16절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자, 무슨 얘기냐면요, 왜 이들이 이렇게 위장을 하고 왔느냐, 왜 굳이 멀리에서부터 온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했냐면, 신명기 20장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뭐냐면 너희들의 삶에 문화적으로 영향을 많이 안 끼칠 것 같은 사람들이 평화를 원해서 오면 받아줘라. 멀리에서 온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런데 지금부터 말하는 이 민족은 무조건 진멸해야 된다 라고 언급한 17절과 18절에 언급한 그 민족 안에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브온 사람 히위 족속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룰, 기준을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변장을 했는데 어떻게 변장을 했냐면, 가까이에서 여기까지 여행하는 시간이 뭔가 짧아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게 하려고 멀리에서부터 온 것처럼 그들이 변장을 한 거예요. 게다가 9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진멸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를 말로, 거짓말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자 보세요, 어디에서 행하신 일을 들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그 다음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 얼마나 치밀하게 속이고 있는 거냐면요, 지금 이들이 진짜 들었던 이야기는 여리고성 무너진 이야기, 아이성이 패배했다가 다시 승리한 이야기, 이들이 세겜에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이미 이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꺼내면 너네들 그 일을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일인데 그 얘기를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그 이야기는 쏙 빼놓고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이야기를 했고, 애굽에 있는 동안 어떤 전쟁이 있었는가를 언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까이에서 온 민족이 아니라 멀리에서 온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던 거예요. 이것이 본문에 등장하는 기브온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행했던 행동이었어요. 두 번째는 그들은 겸손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겸손한 자세.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8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중후반 본문에도 보시면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언약을 맺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회생활 잘하는 비결, 겸손한 척 해라. 우리가 살면서 속으로는 내가 쟤보다 못난 게 뭐야, 직책만 나보다 높을 뿐이지 제가 나보다 잘하는 게 뭐가 있어. 그런데 그 사람 앞에 가면 겸손한 척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남들보다 내가 뭔가 낮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겸손한 모습을 갖는 것과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해서 겸손한 척하는 것은 다릅니다. 겸손한 척하는 것을 우리는 가리켜서 위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브온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들을 종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종으로 묘사하는 동시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는 고백을 했던 것이죠.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성도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 늘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겸손해지는 것이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성도로서의 겸손함이 아니라 그저 겸손한 척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보였던 두 번째는 겸손 위선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의 은혜를 구한 행동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9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그 다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 원어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똑같은 문장이 사용된 것은 여호수아에서 단 2번만 등장을 하는데 그 2번 중에 한 번이 오늘 기브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거고 나머지 한 번이 언제 등장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냐라고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사용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등장하는 히브리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소리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거룩한 이름이고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 이름을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당신들 앞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여호와의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고 그 능력의 이름이 어떤 역사를 행했는지를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그들은 지금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이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의 행동이 그러면 가식이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에 여호수아 9장 24절 말씀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중에 이제 언약을 맺고 조약을 다 맺고 난 다음에 9장의 내용을 정리하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속임수를 속이고 겸손한 척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그들이 원했던 건 뭐냐면 이러지 않으면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9장 전체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돌아가셔야 될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기브온 사람들이 보였던 이 모습은 주님의 은혜 안에 살고 싶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야만 했어요. 지금 이들은 6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싸워도 이 싸움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걸 알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탈하지 않으면 자기들의 목숨도 죽은 목숨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모임에서 이탈하면서까지 변장을 하고 속이면서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은혜를 구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하여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애써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 안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2번째 모습은 겸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이미 들어왔어요. 생각합니다. 하나님 편에 속하지 않으면 우리도 죽겠구나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임수를 쓰면서까지도 그 하나님의 백성 안에 거하기 위해서 애썼어요. 여기서 우리는 숨겨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일단 제가 마지막 부분에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은 기생 라합을 받아들여 주시듯 이들도 결국은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러나 이 9장에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행했던 모습과 함께 성경의 기자는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다시금 던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한 이유는 당시에 두 민족이 언약을 맺을 때, 조약을 맺을 때 연약한 나라가 강대국이라고 보여지는 곳을 향해서 음식물을 하사하거나 물건을 하사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 양식을 취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할지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말씀을 묵상하는 저에게 이 이후에 나오는 본문의 스토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보게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자주 질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있으시죠? 제가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니까 때로는 아이들에게 너 왜 아빠한테 안 물어보고 이렇게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이 말에는 숨겨져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과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거나 뭔가 잘못되었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묻지 않았니? 라고 이야기한다면 만약에 물었더라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거야 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묻지 않은 사람이 왜 안 물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질문하지 않고 그냥 행동하십니까?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우리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행색이 누가 봐도 멀리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멀리서 온 사람들은 받아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받아주는 것에 대해서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마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직장을 구하는 인생의 문제를 만납니다. 직장,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사업에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때에 우리가 시세를 알고 시장을 파악하고 지금 이런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충분히 정보적으로 알고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업에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때에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여쭈어야만 합니다. 자녀들 진학 문제를 앞두고 일단 성적 나오는 거 보고 그 성적에 맞춰서 끼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아빠와 엄마와 자녀가 함께 머리를 맞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의 새로운 사역을 할 때에 둥곡동 땅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유도 누가 봐도 사람들이 몰리는 땅, 누가 봐도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땅, 세계의 똑똑한 인재들이 모이는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여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쭙지 않았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질문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길로 가야 맞는지를 늘 찾습니다. 그런데 그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일은 너무나도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친구에게 묻는 것만큼 하나님께 물어봐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민이 있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를 때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때로는 현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는 그 과정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세종왕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잘 여쭈어 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잘 여쭙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이 풍성한 교회 되기를 꿈꾸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 여쭈어야 될까요? 여쭙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속임수에 넘어가게 됩니다. 시편 12편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2절에 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지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2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우리 그 사극 드라마를 보더라도요, 왕이 있으면 왕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내가 하는 말이 진짜 왕에게 유익한 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꼭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꼭 양쪽에 두 사람이 있어요. 아마 다윗 왕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왕이시여 지금은 이걸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도 아닙니다 왕이시여 지금은 이걸 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첨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겉으로는 나를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거래처의 사장님들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직장의 동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분들 가운데 내가 이 사람에게는 내 통장과 계좌번호와 도장까지 맡길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막상 생각해 보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내 앞에서 하는 행동이 100% 진실되다고 여러분들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서로가 서로를 속여야 이기는 너무나도 불행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나에게 유익을 갖고 오기 위해서 정직보다는 편법을 합법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짓말을 일삼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사기를 당하는 일들이, 조금만 기울이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갈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단순히 거래적인 이야기일까요? 남녀가 만나서 하는 사랑에도 지금은 속고 속이는 사랑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말씀 속에서의 등장하는 이야기도 그렇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편 12편에 주여 도우소서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 바르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과 길이 마땅히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다윗은 구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때때로 적지 않을 때에는 여러분들의 속마음이 여러분을 속일 때도 많습니다. 역대상 10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몰락하는 사울 왕의 이야기와 떠오르는 다윗의 이야기가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몰락하는 사울 왕에 대해서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에 왜 사울 왕이 몰락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그가 사울이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단어에 사용된 히브리어 마알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향하여 배신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몰락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배신 행위를 한 거예요. 이적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사울이 행한 배신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를 언급을 하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던 것, 두 번째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였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까의 가르침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청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 앞에 배신한 행위였던 거예요. 세 번째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미나게도 여호와께 묻지 않아서 몰락했다라고 하는
여호와께 묻지 않는 행위, 배신의 행위를 통해서 몰락하고 있는 사울의 이야기가 10장에 나오고 14장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전쟁에 나가면 그야말로 승승장구,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기는 승리의 왕이었습니다. 승리하는 전쟁의 장수였어요. 근데 그가 14장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러 나갈 때에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삶이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다가 손을 놔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는 사람을 주님은 쓰십니다. 결국 사울은요, 하나님께 묻는 과정을 생략하였을 때에 자기 감정에 자기가 속아서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속임당하는 것보다 더 억울한 것이 내가 나를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내가 나를 속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묻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갔어요. 16절 말씀, 오늘 본문 16절 말씀,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오늘 본문에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사람 자들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3일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들 하는 행동을 보니까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이에 살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속임수에 넘어간 거예요. 주님께 묻지 않으면, 하나님께 묻는 과정 생략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속임수에 넘어가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여쭈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쭤보지 않아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불만적인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불만적인 상황. 여러분, 조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서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서서 신명기 28장, 지난주 여러분들 목장 예배 시간에 신명기 28장 다 읽으셨죠? 네, 다 읽으셨을 거예요. 안 읽으셨으면 저에게 신고 좀 해주세요. 네. 우리 목자분들이랑 다 같이 읽기로 했거든요. 그 신명기 28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약 100만 명씩 나눠서 서놓고 그 말씀을 낭독할 때마다 아멘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소름 끼쳤을 거예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저주가 임하는지를 그들은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희위 족속 받아들이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내쫓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쫓지 않으면 그게 너희들의 발목을 잡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쭙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언약을 맺었고 그들과 조약을 맺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모든 세계 열국 위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축복에 대한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알고 봤더니 이 민족은 희위 족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들이 보였던 반응은 18절 마지막 보시면,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언제 등장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원망은요, 단순히 원망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40일 가면 될 길을 40년을 가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듯한 행동을 보여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원망은 그저 원망하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를 못하게 돼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로 인하여 속상해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원망하게 됩니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원망하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서도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참 많은 시를 썼는데 학자들은 그 시를 분류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류하는 시가 있는데 탄원시로 분류되어지는 시들이 있어요. 이 탄원시에는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쭈어봐요. 뭐 한다고요? 여쭈어봐요. 뭘 여쭈어보냐면 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라고 여쭈어봐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는 일들을 보면 원망하기에 충분한 일들이에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쫓김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 왜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보는 상황들을 보면 누가 봐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윗은 그때 원망을 하지 아니하고 왜 이러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먼저 시작을 해요. 그런데 탄원시에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으로 시작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탄원시의 마지막에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고백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질문 한번 해봐야 돼요. 다윗의 그 기도의 중간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악인들을 무찌러 주셨을까요? 그 중간에 기도하는 과정들을 통하여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봤던 비정상적인 상황들이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여쭙는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문제의 해결을 얻은 게 아니라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하게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이 설교의 제목만 들으시면 여쭈어 보면 A와 B 중에 뭘 선택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나 보다. 하나님께 여쭤보면 내가 이 사업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나 보다. 우리는 이걸 먼저 생각하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과정 속에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상황이 일어난 것을 보면 그 질문하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말씀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가끔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가지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 나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다른 교회 다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대화 나누다가 좋은 결과로 끝날 때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왜 이러는 거지? 라는 원망으로 끝날 때도 있을 거예요. 다른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질문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께서 대전 중구 산성동에 주님의 이름으로 세우신 대전 세종환교회예요.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있고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과 사명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다른 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공감하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원망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쭙지 않음으로 그들은 속임을 당했고 그 속임당함으로 말미암아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 여쭈었더라면 각 가정에서 남편을 원망하는 일이 없었을 텐데, 아내를 원망하는 일이 없었을 텐데, 부모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었을 텐데, 주님께 여쭙지 않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원망이 되었던 일들은 없었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젊은 싱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에 이끌려서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묻고 질문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감정에 속아서 그 이후에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될 우리가 여쭙지 않아서 일어났던 첫 번째 일이 속임수에 넘어가고 두 번째 일이 불만적인 상황을 겪게 되는 것이라면 마지막 세 번째는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 책임지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지금 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해본 적들 아마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조금 한 단계 더 나가신 분들은 야, 내가 예전에 이거 결정할 때 기도해보고 결정할 걸. 이런 생각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고백하시는 분들 계시리라 전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는 기도를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 여쭙는 게 먼저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여쭙지 않는 것 때문에 책임지지 않아도 될 일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물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나올 때 여러분들 안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오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주님의 제단에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가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결단은 우리가 해야 돼요. 또다시 하나님께 여쭙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짐을 만들지 않겠다는,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두드려보고 구하고 찾아서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응답으로 우리가 행했다라면 굳이 내가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인데 주님께 묻지 않고 섣불리 행동했다가 내가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기브온 사람들, 결국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속임수에 넘어가고 불만적인 상황을 겪었던 그들이 다음 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겠지만 10장에 가서 이 받아들였던 기브온 사람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었다는 이야기가 9장 1절에서 연합했던 민족들, 그 기타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배신을 해, 우리를 배신을 해, 이들을 공격하자라고 기브온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야기가 다음 주에 나와요. 물론 그 스토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원래 이 히위 족속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당신들을 도와주겠습니다 해서 갈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들이 다음 주에 기브온 사람 때문에 전쟁에 나서게 됐냐면 그 시작은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들과 조약을 맺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더라면 내가 굳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일들, 그런데 묻지 않고 섣불리 시작해서 짐이 되는 일들이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9장은 속이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으려 했던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와 주님께 묻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들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보이지 않는 스토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려고 애쓰는 자들은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생 라합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 않은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두 가지를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백성이 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백성이 되기 위하여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백성이 되기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또 한 가지 결단하셔야 될 것은 이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세상의 정보를 가지고 결정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여쭙겠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 되겠습니다. 이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깊은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